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양육되는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 네, 지난주는 최현숙 목사님이었고 그 전주 뭐였을까요? 교회 교제하는 공동체, 그죠? 네, 그 전에는 예배하는 공동체 있었죠. 그다음 기도하는 공동체 있죠. 네, 나눠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세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에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요 타이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제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양육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내린 만큼 위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느냐, 뿌리가 얼마나 굵으냐에 따라 그 나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이 되어지는 거죠. 나무라는 것이 자라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자라야지 열매도 맺는 거고 또 좋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 그런데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라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육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프랑스 그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최근에 그 어떤 영상이 하나가 떴어요. 이분은 올림픽 때에 은메달을 딴 선수였어요. 금메달을 하나 땄고 은메달 하나 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메달 딴 거를 경매한다고 올렸어요. 네. 6,000불 정도 돼야지. 6,000불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간 그렇게 값을, 경매를 올린 거죠. 6,000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올렸느냐. 자기가 딴 금메달은 이게 물론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집에 걸어 놓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다급한 아이가 병도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걸 자기 메달을 경매를 붙였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비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 선수가 있구나. 네. 저는 돈이 아쉬워서 뭐 메달을 팔았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누군가 아이가 죽어가는 수술비를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메달을 판 이야기는 처음 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믿는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야 되어지는지, 내가 왜 신앙이 자라야 되어지는지, 이거는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냥 나 한 사람만 하나님 믿다 가는 그냥 인생 뺏게 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 저 글씨 보이나요? 너무 한꺼번에 빡빡 넣어서. 보여요? 예, 역시 여기 영안이 열려 있어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도가 깊어진다는 하는 그 말 안에는 성령이 아니면은 뭐 할 수 없어요?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어진 뜻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의 깊이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건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미 없어요. 이 안다라고 한다는 거는 기네스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청년들 리더 모임을 가지면서 원래는 줌으로 하던 모임, 화요일 모임을 가졌는데 어제부터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택으로 와라 그랬어요. 왜 사택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줌으로 하니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리더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더 깊이 믿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와,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은 만나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 줌 갖고 안 돼. 만나자. 왜? 하나님을 믿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은 성령을 만나야 되거든. 성령으로 체험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그는 아는 거 믿고만 있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사택에 모여서 5명이, 저까지 5명 모여가서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면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성장하게 되어져 버리면은요, 청년들은요, 선배들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가요. 목회자의 메시지 파워보다 하나님을 만난 선배의 메시지 말 한마디가 더 파워풀한 거 알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십시오. 이거 성령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몰라요. 내가 왜 택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 것인지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근데 제가 1대1로 성도들 만나면 1대1로 사주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4주 동안 알아요. 이분이 믿는 것만 있는지, 믿는 거 아는 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 한쪽만 치우쳐서 가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기도가 부족하구나.
아, 이분은 말씀이 부족하구나. 아, 이분은 말씀도 알고 뭔가 기도도 하지만 아직 성령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줬어요. 거듭났다는 새로운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나자마자 어른은 거듭나는 게 아니죠. 예, 갓난 아기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갓난 아이인 거예요. 근데 마치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면은 다 큰 줄 알아. 거듭났으면 다 우리는 다 아는 줄 알아. 아니요. 거듭남이 출발이에요. 근데 거듭남을 가지고 그를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그 충만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누리는 이 삶의 풍성함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 해결해져서 이전의 사랑보다 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커져가야 되어지는데 왜 이 기도는 안 하나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식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레부터 결혼을 앞둔 두 남자 여자를 놓고 이제 1대1을 좀 시작했거든요. 이번 월요일부터. 그랬어요. 지금 콩깍지가 씌워가지고서는 죽게 살기로 사랑하지만 뭐 얼마 못 간다는 잘 들어봤지요.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두 부부가 지금 죽게 살기로 사랑하지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내 사랑을 줄 수 없어. 줄 수 없어. 줄 것 같아. 처음에는 다 줄 것 같아. 근데 웬걸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져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면은 여러분 거기 안에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예수를 믿고서 달라지는 것이 이거구나. 가정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삶의 풍성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경험해 가야지.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지고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그냥 하늘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행복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만 했지. 뭔가 뚝 떨어지는 게 바라는 그런 기도만 했지. 내 안에 찾아온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은 없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온 성령 하나님이 왜 왔는지도 몰랐었고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저는 양육받는다는 그 자체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양육받는다는 말은 뭐와 단어가 있냐 그러면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자가 양들을 키워갈 때에 그 목자가 양에게 가장 많은 관심 쓰는 게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네, 그죠?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채워요? 예?
그것이 들어가야지 되어져요. 정말 그래야 나오는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먹는 것이 있어야 내가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뭐가 이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먹는 것이 없으면 내가 나오는 거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들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심으셨다, 세웠다. 자, 그걸 끝나는 건가요?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재직과 일꾼들이에요. 뭐 마을장로도 세우고, 또 각각의 부장님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뭐 찬양팀도 세우고, 각자 세워요. 자, 세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심고 세운다고 끄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양육돼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양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면, 먹지 않고 선교 교사를 하고, 먹지 않고 선지자로 산다면, 먹지 않고 내가 직 일꾼으로 한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뭐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져나는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먹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굶주림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하게 되면 모델 이런 걸 되게 유명하죠. 패션 이런 감각 되게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모델들 중에 죽는 모델들 많죠. 가장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식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몸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먹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개워내야 되는 거예요. 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만 뭐냐면 이게 소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내뱉으니 뭐 하는 거예요? 거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 거식증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뭔가 먹지만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토해내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다음에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양념분이 돼야 돼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살지게 했을까? 내 영혼을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면은 내가 거듭난 걸 출발을 해서 유아기, 어린이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쭉 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영적인 상태나 내 육신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 영적으로 청소년 시기다라고 하면 사춘기라고 그러면 내 영적인 사춘기도 걸려요. 막 좋았다가 부익 올라갔다가 그냥 훅훅 꺼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 걸렸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영적인 갱년기도 있어요. 영적인 갱년기에 걸리면 어떤 말 하면 다 해봤어. 거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어. 다 얘들이 했던 거야.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내 육신이 성장하는 것과 영적인 성장하는 특징들이 참 많이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 한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왜 나를 자라게 할까? 두 가지 일을 시키네요. 하나는 봉사 일을 뭐 한대요? 하게 하며. 되게 중요한 메시지. 거기는 하게 한다는 말이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왜? 봉사는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내가 부장으로 내가 봉사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내가 자원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성경적으로 바탕으로 본다면은 내가 내 자원이 내 스스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했다? 하게 하시는 거란 사실. 이게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 물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애씁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칭찬을 해주지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봉사하는 이유를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알아주냐 뭘 알아주느냐 가지고 내가 이걸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그만큼 세워주신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구나.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온전하다. 그 사람이 잘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잘하지 않은 자가 봉사일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 문제 일으키죠. 네. 나 때문에 되어진 거야. 나를 왜 알아주지 않아? 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가 되어져 버리는, 내 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집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세워요? 엄마 아빠가 세워요? 엄마 아빠가 세워요. 애들이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누구냐? 교회를 세우는 자 물론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그 몸을 단단히 세우는 사람은 영적인 아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어미예요.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영적 아비고 영적 어미예요. 근데 그 영적 어미와 영적 아비가 뭐냐면 없으면, 교회 안에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없으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가정을 세우는 거는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세워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품을 때. 영적 부모 어른들은요, 작은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처 받지도 않아요. 애들 말하는 말에 상처받는 부모 봤어요? 그죠? 내가 지금 영적 아비냐, 영적 어미냐.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정말 그 직분만큼 내 영혼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 기도를 갖고 가야 돼요. 교회는 양육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렸느냐?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그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는 우리 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또 봉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미 천국 가는 거 다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것만 놓고 기도할 때 그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성장하고 또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인지 그거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놓고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